코로나가 이제 1년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의 삶의 흐름이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레드는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블루가 이 우울감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넘어대는 상태로서 장기화된 감염병 상황에서 생겨난 우울 그리고 불안, 이 감정이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이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 레드를 넘어서 코로나 블랙 그리고 팽그리, 혹시 팽그리 들어보셨습니까? 팬데믹 플러스 앵그리에서 이제 이런 감염 상태가 계속되니까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만 하면 지긋지긋하니까는 화가 나서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암담히 여기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온택트, 언택트를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홀리택트, 우리 따라해 볼까요? 홀리택트, 즉 거룩한 접촉,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매우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를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를 가두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지자의 입을 막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이 깊음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탄식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고 할 때 여러분 탄식만 나오지 않습니까?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격이 다소 우울질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이렇게 서두에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콜링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 슬픕니다. 여호와여,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키지 마세요. 저 제발 좀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은 꼭 연말에 저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을 주고 소명을 줄 때 여러분들의 반응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울질의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매사가 심각합니다. 그런 기질의 예레미야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에 이미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이미 침울해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돼도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인데 상황이 더 어두움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살다 보면은 그 문제를 수용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처음에는 어이없어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되고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상황을 그냥 수용해버리게 됩니다.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고 결국 꿈과 희망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불행을 거부할 용기조차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심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보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모든 것이 중단된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야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야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때에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더 이상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4시 반에 또 중대본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거리 유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바뀔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그때에 바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떡합니까?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아버렸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서 기도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기도의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려는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가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즉, 절대적인 한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기 원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을 바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정말 이 기도 제목만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상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을수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잘 나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다도 안 되면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터졌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창조자로서 스스로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팝콘을 생각하십시오. 누르고 후히 눌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로 우리는 삼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즉,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대학 청년부 그리고 3040 젊은 부부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면은 하나 두 개 사주지만은 계속 사달라고 하면은 뭐랍니까? 야,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도가 너무나 약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더하여 주시겠다고, 플러스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힘을 모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골대를 향해서 볼을 몰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질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잃을 것을 생각해서 안타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쳤다고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얻을 때까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기도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다시 무너진 내 삶의 자리에서 너는 기도를 시작해라. 내가 그 기도를 받고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보시고,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니까 그냥 최고 한번 합시다. 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억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원해서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홀리텍트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에 보면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망가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만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우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매그니파이, 엄청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 이 간증을 여러분 올 연말에 꼭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